올해 우리 표어가 사랑으로 강권하여 새 생명을 주님께란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강권하여 새 생명을 주님께, 사랑으로 강권하여 새 생명을 주님께. 예, 제가 그러면 사랑으로 강권하여 하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주님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강권하여. 할렐루야. 예, 올해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한 그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지상 대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 우리는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동쪽으로 12km 정도 가면은 큰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를 베면은 너희에게 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그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래서 그 꿈대로 정말 동쪽으로 12km를 가봤다는 겁니다. 갔더니 정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열심히 bes어요. 그래서 나무가 베니까 거기서 둥지가 뚝 떨어지면서 알이 그 새 알이 거기에 두 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은 거기서 갑자기 그 알이 깨지면서 거기서 새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두 번째 알에는 금반지가 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어떠한 희망이라도 당신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반지다 하고는 그 새는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 한 알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 알을 정말 깨보니까 그 알 속에 정말 금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네. 이 두 부부가 그 반지를 갖고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까? 또는 뭐 어떤 명예를 달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빌까 하면서 막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두 부부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지금 땅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빌지 말고 이 금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런 소원 빌지 말고 이걸 잘 보관해 두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자.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는 요구보다 반지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장롱 속에다 잘 보관하고 그들이 정말 그 반지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언제라도 가서 얘기만 하면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내일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두 부부가 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땅도 사게 되고 아주 급기야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셋이나 낳았대요. 우리 집하고 똑같네 그냥. 아들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남부럽지 않은 아주 그런 넉넉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그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이 다 이제 노년이 돼서 이 두 부부가 숨지게 됐는데 그때 아들들 데려다 놓고 유언을 했대요. 그 아들들에게 그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원이 있으면 이 반지를 가지고 소원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부부는 이제 죽었어요. 이 삼형제가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되냐? 그래갖고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삼형제가 무슨 소원을 들어야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하면서 서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낼 것인가? 부모님은 소원을 풀지 않고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소원을 풀면 되겠느냐? 금반지 때문에 우리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그냥 부모님 묘소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냥 희망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자. 그렇게 큰아들이 이야기했대요. 큰아들 참 좋아. 훌륭하네. 그러니까 이 의견에 그 동생들이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그 부모의 묘에다가 그 묻어놓고는 그들은 항상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그런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그런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는 자신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진정한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그냥 그것만 희망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계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구하는 그런 참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바른 길, 온전한 길, 정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은 나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근데 이삭 때에도 이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들었네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일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건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땅인데 그러나 이 그랄, 그러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당장 자신의 형편을 보면은 이 그랄 땅에서도 자신은 살기가 어려워. 자기가 갖고 있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비옥한 땅을 지닌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한 그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자신들이 먹고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있는데 연봉을 A라는 회사는 뭐 6천 주고 B라는 회사는 3천을 줘.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연봉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물질이 2배로 주는 데가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3천 주는 데로 가라. 그러면 그걸 따를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는 그것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순종했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가족이 굶주려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희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해의 농사에서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1배, 2배 그렇게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농사져서 내가 농사진 거하고 이웃 사람이 농사진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 수준차가 100배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게 같이 농사를 졌는데 그랄 땅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졌는데 이삭만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그 자신의 희망으로, 유일한 희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빼앗지도 않아요. 기꺼이 양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이게 왕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랄 주민들까지도 다 그거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뭐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아니 이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어디서 온 먹다 버린 뼈다귀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와갖고는 우리 땅을 빌려서 농사를 졌는데 우리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고 거부가 돼버렸어.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이거는 사촌이 땅을 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의 우물을 그들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가축들의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근데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그랄 땅의 왕입니다. 왕이 나서서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네가 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못 보겠다, 너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요, 이 그랄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이미 터전을 잡고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정말 탁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개간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면서 그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게 싫어서 또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사가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파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빼앗는 겁니다. 지금 우물을 지금 처음에 그날 땅에 갔을 때 있던 우물 빼앗겼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 빼앗겼죠. 지금 그러고 나서도 2번이나 더 뺏긴 거예요. 그런데도 대항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물을 팝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자 이삭은 더 멀리 이주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이제는 뺏고 그래도 계속 잘 되니까 더 이상 회방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툼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남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다 잘 될 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거부가 된 이삭은요, 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낯선 땅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이삭은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23절부터 2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참 열악하고 우리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을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나 대적을 내가 그 대적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번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올 2024년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날마다 진정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 브엘세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은요,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삭의 모습처럼 이삭이 제일 먼저 브엘세바 낯선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먼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는 우물 팠잖아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끊임없이 퍼올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아골 비골인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와요. 그 지금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니 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이 사람들이요, 이삭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잘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원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원수에게도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또 원수라도 선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와 함께하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더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100배의 소출을 얻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형통케 되고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저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거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거짓된 그런 생각과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올해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진규 씨 나왔더라고요. 딸하고 같이 나왔어요. 봤습니까? 나만 봤나? 난 TV를 가끔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는데, 그 유퀴즈를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나왔길래 한번 봤어요. 이 서진규 씨는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자분이신데 가난한 집에 어부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자기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나이가 들자마자 가발 공장 가서 가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1971년에 희망을 찾아서 미국으로 도미를 해. 10만 원을 들고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냐? 바로 내가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힘들게 돈을 벌면서 이 서진규 씨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어서 쓰면서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미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고 나중에 대령까지 진급을 하게 됐죠. 또한 이 사람은 그 군에서 있으면서 하버드 군생활과 동시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서진규 씨가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경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큰 역경이 있는 사람이 아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희망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극복할 역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험난한 세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부자, 소망의 부자, 사람의 부자, 재물의 부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